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는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망불평은 무엇과 같다고 말했지요? 원망불평은 무엇과 같다? 곰팡이와 같다. 기억합니까? 곰팡이와 같다. 여름철이 되면 자주 생기지요. 조그만 관리를 안 해주고 청소를 안 해주면 금방금방 생기는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얘네들은 학습이 안 됩니다. 환경 따라서 그냥 막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되어지는 일들에 따라 막 일어나는 우리의 불신앙,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가는 데도록 여러분 불평만 하고 갈등만 하고 낙심만 할 수는 우리가 없는 거잖아요. 빈 그릇을 쥐고 있고 오병이를 쥐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이름 안에 담겨야 하는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는 안 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 내 인생을 담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불신앙을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노뱀을 세우시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 예수 이름에 생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살아나는 역사를 따라가자인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망하는 역사를 따라가지 말고 살아나는 역사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불뱀을 보내시고 노뱀을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빠져나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길의 여정 속에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고 또 적들이 그 광야길에 도사리고도 있었군요.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과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응답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홍해도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고 또 시내산에 가서는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 말씀을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응답과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 특징이 무엇이냐?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이고 불평이고 낙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애창곡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애창곡이 18번이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문제와 사건 때문에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분명 모자라고 부족하고 틀린 것,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은 그 광야 때문에 실패하고 망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광야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망했지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입니다. 낙심할 때입니다. 갈등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백성들이 그것을 충분히 배웠고 또 체험했습니다. 드디어 40년 광야길의 마지막이고 눈앞에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심지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원주민을 무찌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니까, 가나안 땅이 지금 바로 앞에 있고 또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민수기 20장 17절 말씀에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큰 길이라고 불리는 평탄하고 쉬운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에돔 땅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고 또 자기의 형제 국가라고 믿고 있었기에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연한 거,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에돔이 거절한 거예요.
길까지 봉쇄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회를 해서 가야 하는데 다시 그 홍해의 광야길, 쳐다보기도 싫은 그 홍해의 광야길을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면 심령이 짧아졌다는 말입니다. 상하다, 이것이 카차르라는 말인데요, 짧게 잘라내다, 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 네페시, 호흡입니다. 영혼,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했다는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기를 줄이고 낙심하더라, 예배하기를 잘라내고 불평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에 오신 것은 내가 알겠는데 이렇게 지름길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가게 하시냐, 이렇게 우리를 또 괴롭히려고 하시냐.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형편을 보고 되어지는 일들만 바라보면서 기도는 잘라내고 낙심하고, 예배를 잘라내고 불평만 하고, 말씀을 잘라내고 조바심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는데,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마음을 지키자. 시작.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고백해 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마음을 지키세요. 시작.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축복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라도 망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 우리라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낙심과 좌절이에요. 다툼과 갈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는 자기의 삶에서 다 잘라내고 낙심만 하고, 말씀을 잘라내고 자기의 내면의 소리, 세상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며 불평하고 있고, 예배는 잘라내고 기분 따라 갈등만 하고 있으면 정말로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에돔과 같은 상황들 다 있지요.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이 개인의 삶에도 일어나고 가정에도 막 일어나고, 나는 정말 잘 될 줄 알았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의 문제에 걸려들게 되는, 여러분, 이런 에돔과도 같은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그 중심에 원망과 불평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이스라엘이 에돔 같은 예기치 않은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막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늘 하는 말이잖아요. 40년 동안 레퍼토리가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불편하다, 내가 싫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처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요, 그때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지요?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요리가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조미료, 향신료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당시에는 여러분, 꿀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고 조미료고 향신료입니다. 그런데 그 꿀 섞은 과자와 같다니까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지금 하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어로는 이것밖에 안 되냐? 겨우 이거냐?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화내고 짜증도 내면서 아내 괴롭히고 남편 괴롭히고 자식들도 괴롭히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주의 종을 향하고 교회를 향해서도 막 그래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게 무엇이지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만나가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돌봐주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만나고 메추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노라. 진절머리가 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기의 삶에 어떤 일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내가 진절머리가 납니다. 지금까지 뭐 해준 것도 뭐 별로 없는 것 같고만은 겨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색을 냅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정말 온데간데 없고요. 오로지 자기의 감정에만 잡혀가지고 화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줄이고 기도도 줄이고 예배도 줄이고 헌신도 줄이고 봉사도 줄이고 헌금도 줄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모든 불평은 여러분 정말 그냥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불평의 근원이 뭐냐?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는데요. 불신앙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원래 내 기분에 약하고 사람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또 말에 약하고 자꾸만 이렇게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그게 원래의 여러분이 아니라 속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에 우리 인생을 담아야 하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고 신앙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인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불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망한 역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보고 있으면서도 그 전철을 밟아나가야 하겠습니까? 똑같이 그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허용하면 우리 인생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망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시는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론부터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는가? 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지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망한 역사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잡혀가지고 예수 이름 잘라내고 살지 마라. 일이 잘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말씀과 기도 네 삶에서 줄여나가지 마라. 바쁘다고 하며 전도자의 삶 잘라버리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무엇이라고 말하지요?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로 이렇게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니다. 망하는 역사를 따라가지 말자.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망하는 역사를 따라가지 말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뱀이 찾아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부터 이 모든 불신앙의 역사, 망하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다 종식시키시고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시작하여 예수 이름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의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27절에 보니까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30절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평상시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감사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혹시 원망하고 불평이 여러분 자꾸 생깁니까? 목사님 나는 체질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 좋지요.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다 기도로 연결시켜 가지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체질도 바뀌어 가지고 원망하는 체질에서 기도하는 체질로, 원망하는 체질에서 응답하는 체질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망이고 불평이고 낙심이고 갈등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내 몸에다가 독약을 쏟아붓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독약을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망하는 역사를 따라가며 여러분의 삶에 되풀이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살아나는 역사가 무엇이냐?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놋뱀을 세우게 하셨는데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작은 오병이어 붙잡고 평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도록 만들어서 우리로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 빈 그릇만 주목하며 울고 웃는 종교생활 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번 봐보세요. 놋뱀을 만들어 세워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망하는 역사를 끊어내고 우리가 살아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며 망하는 역사를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나는 역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징기스칸에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극복했더니 징기스칸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를 극복하세요. 세상에서 현장에서 갈등하고 있는 나 자신을 여러분 이기세요.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를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망하는 역사를 따라가지 말고
살아나는 역사를 따라갑시다. 여러분, 두 번째로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나라가 상관없고 인종이 상관없고 나이가 상관없고 성별이 상관없고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느냐가 상관이 없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9절에는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쳐다본 사람은 여러분 다 살았대요. 문제 쳐다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돔과 같은 원치 않은 문제에 집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역사를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 역사를, 살아나는 역사를 따라가느냐, 어떻게 해야 이 찾아오는 불신앙을 막을 수가 있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40주야로 막 비가 내리고 땅에서 막 물이 솟아나와가지고 집이 잠기고 땅이 잠기고 산이 잠기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그렇게 다 죽게 되었는데도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또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8절에도 보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고통스럽게 막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는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살아나는 소리예요. 복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쳐다봐야 된다는 그런 말은 1절 없고요. 그냥 쳐다만 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에돔과 같은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다 할지라도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요, 살아나게 돼 있고 살리게 돼 있고 또 불신앙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찌됐건 간에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이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 인생에는 정말로 연약함이 많고 매일 모든 일에 우리에게 시험거리, 낙심거리,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하게, 왜 담대하게입니까? 못 올 이유가 너무 많아요. 너무 거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 담대하게 은혜 받는 자리로 나와서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틀린 것에 매이지도 말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이세요. 여러분,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 때 보면은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틈틈이 바른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역청입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막 발랐지요. 왜냐하면 작은 틈이라도 물이 새지 않도록. 여러분, 밖에는 지금 시체와 사체가 섞인 오염된 물이 천지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밀폐된 공간 안에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틈새마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오염된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염된 물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이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나중에는 전체를 장악하게 되듯이 작은 불신앙이라도 우리 안에 조금만 들어와도요, 결국은 전체를 다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 가정의 역사, 망하는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8월의 키워드가 체험인데 내가 만약에 한 90% 정도 채웠다. 절대로 만족하면 안 돼요. 90% 채워지면 90% 정도 불신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라도 내 안에 불신앙이 들어올 틈이 있고 들어와 버리면 그 1%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해답이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임하게 된다. 사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1%의 불신앙도 허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어떠한 현장도 정복하며 살아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고 거기에 심부름하는 세상 나라와 세상 통치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과 세상의 일들에 영향받고 끌려다니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 개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흐름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영적 싸움이 안 되면 찾아오는 원망과 불평과 갈등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한다. 영적 싸움을 모른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방황합니다. 반드시 불신앙에 잡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 그랬을 때 세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두 번째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이 세상 나라와 그리고 세 번째 거기서 영향받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있는 나 자신.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싸워야 확실하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요. 그래야 불신앙을 철저하게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 영적 싸움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싸우셔서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갈등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지 못하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예화를 뭘 할까? 늘 고민하고 갈등,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을 패러디한 마귀팔복이라는 글입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가장 큰 일꾼이 될 것이요. 목회자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요. 교회를 나오라고 사정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교회 안에서 말썽만 일으키게 될 것이요.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요. 걸핏하면 삐죽거리고 토라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옮겨 다닐 것이요. 헌금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일을 가장 잘하는 자들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역사를 따라가지 마시고 살아가는 역사를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자기 감정에 따라 원망불평에 빠져가지고 말씀도 줄이고 기도도 줄이고 예배도 줄이고 전도도 줄이고 헌금도 줄이고 하나님의 일 사명도 줄이고 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자리를 더 사수하셔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에 승리하여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이 인생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를 따라 쓰임받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망하는 역사인 원망불평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는 역사를 따라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망하는 역사인 원망불평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는 역사를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